말씀의 주제는 구하는 대로 받게 된다입니다. 너무나 축복의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믿습니까? 구하는 대로 받게 된다. 우리 어르신들, 사람은 그릇대로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왜? 그릇이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이 있고 마음이 옹졸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보면 압니다. 아, 저 녀석은 큰 인물이 되겠구나. 저 녀석은 소인배로 살아가겠구나. 좋은 가문이 태어났지만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겠구나. 저 녀석은 미천한 가문이 태어났지만 자신의 가정, 가문을 일으키겠구나. 딱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구하고 있습니다. 찾고 있습니다. 두드리고 있습니다. 두드리지 말아야 될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 문이 열리면 큰일 나는 거죠. 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화가 도래했습니다. 사단이 주는 화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이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성장통은 사단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무릎이 아파서 아이들이 울죠. 계속 아파요. 무릎이 아파서 잠을 못 잡니다. 자고 일어나면 쑥 커 있습니다. 성장통입니다. 그것을 저주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치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고로 산 가운데 화가 도래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고 사단이 주는 화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고로 함부로 비판해서는 아니 됩니다. 형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함부로 비판하면 아니 됩니다. 비판하면 비판이 돌아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찾아봐라, 찾을 수 있어. 멍청한 것들아, 찾아봐. 두드려, 두드리면 열리지. 이스라엘에는 성문이 8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골도문이라고 굳게 닫혀져 있습니다. 갈릴리 언덕으로 쭉 이어지는 성문이죠. 그 골도문은 누가 연다? 그리스도가 오면 이 문을 열고 들어온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 언덕배기에는 사람들이 묻혀 있습니다. 거기에 묻히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돈이 많아야 합니다. 은빛 석관들이 쫙 늘어져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올 때 부활한다고 믿기 때문에, 육신 부활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화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매장입니다. 화장을 하게 되면 부활할 때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석관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를 모르는 거죠. 비진리를 섬기고 비진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산 가운데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와도 은혜인 줄 모르고 있습니다. 이미 예루살렘 성문을 열고 오셨습니다. 누가? 그리스도 메시아는 발걸음을 하셨습니다. 이미 문이 열렸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의 문을 열고자 하였습니다. 그 문 열어봤자지, 열어봤자 어떡할 겁니까? 많은 사람이 그
문을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통과하지 못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받게 된답니다. 받게 된다. 주신다 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천주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최고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했을 때, 야, 베드로야, 역시 네가 반석이구나, 똑똑해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깨우쳐 줬다 하셨습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깨달은 고백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비밀의 비밀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럼 왜 사람들에게 다 깨닫게 해주지 않을까? 베드로는 구했기 때문에, 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늘이 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구했습니까? 예수님이 좋거든. 세례요한보다 더 좋고 제사장보다, 서기관들보다, 바리새인들보다 더 좋거든. 예수님 같은 사람은 만날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 사람을 딱 한눈에 봤습니다. 이런 분은 놓쳐서는 아니 된다. 내 인생에 이런 분은 만날 수 없다. 예수님에게 잘해드리고 예수님을 모시려고 노력을 하고 계속해서 믿음을 구했습니다. 베드로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힘들 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세우게 해달라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맞나? 예수님 그리스도가 맞나?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맞나? 우리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그분이 맞나? 알쏭달쏭. 우리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 정말 역사하시나? 예수님 정말 함께 하시나? 오셨나? 알쏭달쏭. 베드로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제가 예수님을 잘 따르게 해주세요. 저분이 누굽니까? 저 나사렛 예수가 누굽니까? 나하고 나이도 비슷한데. 사람들은 다 흠을 보고 모순을 보고 악평을 하고 비판을 하는데 저는 저분을 다 믿어드리고 싶습니다. 잘 모셔드리고 싶습니다. 흠이 있다면 덮어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저 잘못된 육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반드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리고 때가 되면 자기 배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가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셨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베드로가 제일 먼저 고백을 했습니다. 진심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 이후 수많은 자들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 고백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알아요. 그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 고백은요 할 수가 없어요. 정말 힘듭니다. 고백을 한다 한들 진심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입술 신앙이기 때문에 구하더라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구하는 대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구하지 않았습니다. 운동선수는 운동으로 계속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가 되기 위해서, 프로에서 멈추지 않고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계속 구합니다.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땀을 흘려야 하며 혼자서 고독과 외로움과 혼자서 큰 몸소리치는 이 엄동설 안에 혼자서 땀을 흘려하며 산을 뛰어다녀야 합니다. 그것도 우통 벗고 파카 입어도 추운데
그렇게 연습을 하고 또 연습을 하고 또 연습을 하고 구하는 거예요. 열심히 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받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몸으로 구할 것은 몸으로 구하고 마음으로 구할 것은 마음으로 구하고 영으로 구할 것은 영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나 영혼이 잘 되고 싶다. 영혼이 잘 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영혼이 잘 된 같이 육신이 잘 되고 싶다. 축복받고 싶다. 그러면 그릇이 커야 합니다. 마음의 그릇이 커야 합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 정말 놀라운 것은 영혼이 우리의 몸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너무 신기해서 믿기가 어려워요. 영원히 사는 존재, 영혼이 내 몸속에 같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제일 충격적인 진리입니다. 무엇에 비유할꼬? 꽃에서 향기가 나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신기합니다. 꽃에서 향기가 납니다. 똥꾸러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향기가 납니다. 우리 마음을 기분 좋게 합니다. 여러분 생화 인상 쓰는 사람 봤습니까? 다 펴지잖아요. 그 향기. 꽃 속에 향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향수 뿌린 거 아니야? 꽃에다가 향수 뿌렸겠지? 아니요. 사람이 향수를 뿌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향수를 뿌려 놓으셨습니다. 우리 사람 몸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영혼을 불어넣었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이제는 생각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딸이구나. 그러면 사고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생각을, 그들의 문화를 절대 따라가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구약 때 이방인들과 어떠한 일이 있어도 피를 섞으면 아니 된다 하신 거예요. 절대 이방인들과 피를 섞지 말라.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사람 사는데 그냥 내 이상형하고 결혼하면 되지요 라고 했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방인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단 믿음을 받아들일 때, 유대교라는 종교를 받아들일 때, 여호와를 섬길 때 가능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 사상이 섞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상이 섞여버리면 같이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과 이방인이 만나게 될 때 은혜가 차고 넘치기 힘듭니다. 전도가 되면 영적으로 은혜가 차고 넘치겠지만 같이 찬양을 하고 같이 기도를 하고 같이 말씀에 떡을 떼고 그러면 은혜가 차고 넘치겠지만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말씀에 떡을 떼지 못한다 그러면 영적으로 힘들어집니다. 고로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만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그 말씀하셨습니까? 이래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함축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 시대와 같다 했습니다. 함부로 시집가지 말고 장가가지 마라. 사업도 함부로 해서는 아니 된다. 왜요? 너 망하면 신앙을 파는 거야. 너 자살할 수 있어. 인생이 망할 수가 있어. 차라리 배고파하면서 살도록 해. 내 눈에는 보인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시집 가지 마, 장가 가지 마 해도 전 제 이상형인데요. 그래? 삶이 이상해져. 이상적인 삶을 살 것 같지? 예, 아니. 삶이 이상해진다. 변한다. 네 짝이 아니야. 주님은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고로 노아 시대와 같다였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도록 하라. 말씀을 듣고 내가 누군지 알게 되면 짝이 바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을까? 그냥 너희들 생각하기에 이상형을 만나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요.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고로 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가 구하는 대로, 오직 육적인 삶을 구하는 사람은 그 삶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돈 하는 사람은 돈 많이 벌죠? 돈을 저축하지 않습니까? 받는 거예요. 하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인생이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제일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 언제 힘듭니까? 사랑과 물질이지 않습니까? 나아가서 사랑과 물질이 있어도 몸이 아프면 인생은 힘듭니다. 영, 혼, 육 온전히 보존되어야 되듯이 건강과 그리고 사랑과 그리고 물질, 이 세 가지가 같이 형통해진다면 참으로 뭐랄까 부족함이 없겠지요. 그러려면 여러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대로 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먼저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고 싶어 하십니까? 여러분 개개인적으로 꿈이 무엇입니까? 꿈. 여러분 꿈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럼 저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요. 우리 여성들에게 너는 어떤 남자를 만나고 싶니? 그러면 돈 많은 남자요. 이리 이야기해. 돈만 많으면 돼요. 참 개념이 없습니다. 꿈이 없는 거죠. 우리 남자들 너는 어떤 여자를 원하냐? 예쁘면 돼요. 예쁘기만 하면 돼요. 예뻐야 돼요. 참 개념 없습니다. 개념 없는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보시기에 어떠하실까? 만약 그 응답을 내려주신다면 이거는 인생 꼬이는 겁니다.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겁니다. 고로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내려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계속 투덜거리면서 살아가죠. 내가 원하는 응답을 왜 주지 않을까?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하는데 다른 나무에서 솔잎이 없는 나무에서 기우뚱기우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하는 대로 받게 된다 했습니다. 여러분 잘 구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는 정말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많은 것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것을. 저는 무조건 예쁜 여자면 돼요 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영혼육을 쪼개서 어떤 성품을 가졌고 생활력은 어떠하고 심성은 어떠하며 우리 부모님을 섬길 줄 아는 여성, 우리 부모님을 섬길 줄 아는 남자, 잘생긴 남자 구하지 말고, 아시겠어요? 돈 많은 남자 구하지 말고 능력 있는 남자, 책임감이 뛰어난 남자. 돈 많은 남자가 부모가 물려준 유산이면 어떡할 건데? 다 탕진할 수 있습니다.
능력 있는 남자, 책임감 있는 남자. 기도하는 겁니다. 건강한 남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대로, 정성을 들이는 대로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구하는 대로 주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구하지 않고 그저 먹으려고 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시죠? 아니면 아침에 기도하시죠? 아니면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시죠? 아니면 산 가운데 기도하실 겁니다.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냉철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내가 제대로 구하고 있나? (2000년) 전 구하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찾고 잔다면 다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찾아다니는 여인이었습니다. 고로 예수님이 노골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니라. 멋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니라. 이것저것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할 때 많은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몇 마디에 전도가 됩니다.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누가 물건 사러 왔을 때 많은 말을 하는 사람은 사지 않습니다. 물건 사는 사람은 아주 단순합니다. 고로 말이 많은 사람은 여러분 경계하셔야 됩니다. 특히 형제들을 선평, 형제들의 장점, 형제들을 선으로, 형제를 사망에서 생명권으로 이끄는 말을 하지 않고 비판만 하고 저주와 악평을 하는 사람은 정말 경계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장단을 맞춰줘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나중에 자기도 그 사람한테 심판받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그 이상으로 심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구하는 대로 받게 된답니다. 여러분 어떠한 기도를 하십니까? 어떠한 기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 내용이 달라집니다. 저는 기도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말씀에 입각해서 오직 그 기도입니다. 이번 주는 구하는 대로 받게 된다 했지 이 얼마나 축복의 메시지입니까? 이게 사람이 전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슴에 와닿지 않고 말씀에 몰입하지 못하는 겁니다. 진짜 주님이 말씀을 전하셨다고 하면 여러분 놀랄 일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믿어요. 주님이 하셨다. 지금까지 기도한 것 중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속 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 성공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매일 입에서 성공의 소리가 나오는 사람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불평불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잘 살게 해주세요. 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런다고. 돈 많이 주면 물 쓰듯이 쓸 건데 잘못된 삶을 살 수 있을 건데 어떻게 경제 축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평소에 씀씀이가 좋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했을 때 그의 나라, 그를 먼저 구하는지 아니면 흥청망청 자기 자신만 위해서 사용하면서 살아가는지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받게 되는 사람은 계속 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 두드리는 겁니다. 찾을 때까지 계속 찾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한 우물을 파는 사람들. 절대 마음과 믿음이 변하지 않고 절대 믿음을 가지고 앞만 보고 가는 사람들. 우리 직업에서도 달인이 있더만요. 달인들.
와, 달인들 보니까 진짜 신기합니다. 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구촌의 달인들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사람은 불가능이 없구나. 날아가던 새가 놀랄 것 같아요. 스키 점프를 하는데 새는 그렇게 못 돌거든. 이렇게 못 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늘에서 날개 꼬여가지고 어떻게 꼬라봐 버리지. 사람들이 그 원숭이도 놀래. 뱅글뱅글 도는데 제가 보는데 눈이 돌아가더라.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자전거 타고 벼랑 절벽에 날아다니는 거 보셨습니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점프해서 여러분 고양이보다 더 높은 데 뛰고 달리는 거 보셨어요? 건물을 뛰어넘는 거.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계속해서 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한 눈물을 팠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타고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처럼 여러분 우리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알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하시길 바랍니다. 건강도 구하시고, 건강을 구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건강 축복, 건강의 지혜를 받게 됩니다. 좋은 음식도 먹어야 되고, 그리고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물질이잖아요. 여러분 물질 생기면 무엇 하고 싶으세요? 나 갑자기 물질이 많이 생겼다. 이런 뭐 하고 싶습니까? 저는 세계 여행을 다니고 싶어요. 그런 사람은 여행사에 근무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전 세계를 여행 다니고 싶어요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여행사에 근무하면 전 세계를 다닐 수가 있습니다. 놀고 싶어요? 쉬고 싶어요? 아니요. 그런 사람에게는 물질 축복이 가지 않습니다. 저에게 물질이 오면 저는 더 많은 일을 하겠습니다. 쉬지 않고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물질 하늘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겠습니다. 더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반드시 축복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늘이 축복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먹는 사람에게 하겠습니까? 물질이 없을 때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여러분 먼저 우선순위가 주어지는 겁니다. 저한테 물질이 왔을 때, 물질 축복이 임했을 때 저는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가 아니라 물질이 부족할 때부터, 경제적으로 힘들 때부터 그렇게 사는 사람들,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축복을 받아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역사였습니다. 세계 경제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고로 여러분 우리 개개인, 우리는 기독교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실 때 반드시 여러분 정말 여유로운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고 이번 주에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물질이 주어지면 나는 어떻게 쓰고 싶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쓰고 싶습니다. 그러니 평소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번 주 말씀 구하는 대로 받게 된다. 여러분 꼭 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하는 것은, 하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입술로만 끝나지 마시고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였습니다. 삶 가운데 몸이 육신이 구해야 합니다. 구하는 삶을 살아야 반드시 그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기도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와 같이 모으고 해치자라고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는 몸부림치면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거저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물며 우리 제자들은 더욱 몸부림을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을 향한 믿음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땀을 흘려야 하며 노력해야 합니다.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번 주 자기 자신이 구하는 것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하늘 앞에 지혜를 가지고 하늘 앞에 마음껏 정성껏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동 감화 은혜를 깨달음을 지혜로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